년에 독립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83년에 모든 이제 전쟁이 끝나고 파리 조약이 체결되는데, 근데 그때까지 1620년으로 시작해서 그때까지 한 50년, 160년 정도는 미국 정부는 없이 식민지 시대였고, 그 나름대로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냈고, 미국이 독립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한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고, 이거는 뉴질랜드는 추수감사절이 없죠.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생겼고,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와서 우리 한인교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내는데, 키위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3대 절기가 있죠. 구약 시대에 6월절과 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고 오순절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이 있는데, 장막절,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로 이렇게 되면서,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구약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수장절에 대한 것은 절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절기로 남아있지 않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면서 그 의미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수장절의 숫자가 거둘 숫자, 장자가 감출 장자. 그러니까 수확한 것들을 갈무리한다 이런 뜻이 수장절이죠. 그 수장절은 초막절하고 같은 날인데, 초막절은 풀초자, 막자, 덮을 막자. 그래서 초막절은 텐트잖아요. 텐트. 풀로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날 되면 집에 안에서 자지 않고,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엄격히 그 유대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당이나 아니면 옥상이나 발코니 같은 데다가 풀로, 나무로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 8일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보내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걸 하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또 농사를 통해서 그 풍요로운 은혜를 채워주시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초막절, 수장절을 지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는 이제 남반구고 계절이 봄이니까 추수감사절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한 해를 결산하는, 11월 넷째 주니까 한 해가 거의 끝났죠.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절기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교회력으로 따지면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 첫 주, 이게 강림절이 시작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첫 주가 강림절이에요. 강림절부터가 한 해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11월 말까지가 우리 성령 강림절, 올해는 26주라고 그랬죠. 성령 강림 후 제26주 이렇게 했는데, 성령 강림절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한 해가 끝나고 다시 한 해가 시작돼요. 교회력으로 따지면. 그런 우리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 감리교에서는 한 해 결산이 11월 말이에요. 그 교회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로는, 가을거지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의미, 우리 일반력과 교회력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오늘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전래동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호랑이 이야기예요. 어떤 농부가 산길을 걷다가 호랑이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호랑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가 옛날에 호랑이도 많았죠. 호랑이가 잡히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호랑이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막 슬프게 울고 있어요.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래서 도와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무섭긴 했지만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호랑이를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이제 사냥꾼이 파놓은 깊은 함정 속에 호랑이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막 울부짖으면서 꺼내달라고 농부를 보고는 제발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우리 부탁하는 거 우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머리가 너무 불쌍해서 나무 기둥을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호랑이가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 했더니 호랑이가 이제 겨우 올라왔죠. 올라와가지고는 하더니 그 구해준 농부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농부가 가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해줬는데요. 은혜를 갚아야지. 은혜를 갚기는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억울하다. 네가 날 잡아먹으면 안 된다. 네가 은혜를 갚아야지. 어떻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냥꾼이나 너나 똑같은 사람 아니냐. 사냥꾼 그 나를 이렇게 고생시킨 사냥꾼 생각만 해도 내가 이가 떨린다. 그러면서 너 똑같은 사람이니까 너는 죽어야 돼. 내가 널 사랑했잖냐. 그랬더니 그동안에 내가 너무 많이 굶어가지고 배도 고프고 너를 여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부가 이런 일은 없다. 한번 물어보자. 길 막고 한번 물어보자. 누가 뭐라 그러냐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그래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서 옆에 바로 옆에 넓은 소나무가 한 그루 써 있었어요. 그 소나무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소나무에게 물어봤습니다. 농부가 그랬습니다. 이 호랑이가 네가 봤다시피 이 함정에 빠져있는데 내가 건져줬잖아. 그런데 이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위가 어딨냐.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생각은 어떠냐. 호랑이가 내 잡아먹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그 원목 소나무가 그러는 거야. 그래 너 잡아먹는 거 옳다. 그러는 거야. 인간들이라는 거는 전부 나쁜 놈들만 모여있어. 내 형제들 내 친구들 이렇게 빼가게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누가 다 잘라 베어가고 죽였는지 아니?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 집 짓는다 뭐 헛간 짓는다 하면서 다 잘라가가지고 나 혼자만 이렇게 외롭게 있어. 사람들은 너 호랑이 너 잡아 죽여 먹어버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 소나무가 자기 좀 거들어 줄 줄 알고 농부가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그래도 그냥 낙심하고 있기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에게 한 번 더 물어보. 다른 누구한테 한 번 더 물어보자. 이 소나무는 너무 고약해. 그래가지고 다른 걸 물어보려고 이제 같이 길을 떠났습니다. 농부와 호랑이가 길을 떠나다가 길을 가다가 늙은 소를 만났습니다. 늙은 소를 만나가지고 소야 내가 이런 일이 있다. 억울한 일이 있다 하면서 농부가 소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 호랑이가 깊은 함정에 빠진 걸 내가 건져줬거든. 건져줬는데 이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거 말이 되냐? 그랬더니 그 늙은 소가 그러면 말이 된다. 사람을 잡아먹어야 돼.
평생에 내가 지금 이런 몇 월 동안에 사는 동안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부지런히 그들이 일하는 거 도와주고 논밭 갈고 짐 싣고 열심히 도와줬는데 내게는 그냥 그 쇠죽 풀 삶아가 주는 거 그 외에 준 것도 없고 그럼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야. 좀 죽여버려라. 너 호랑아 네가 이놈 잡아 먹어라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이 또 소가 그래도 사람하고 친하니까 좀 도와줄 줄 알았더니 편들어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잡아 먹으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됐어. 주저앉아서 이제 잡아 먹혀 죽을 생각만 하다가 또 다시 손을 탁 듭니다. 야 호랑아 삼재판이다. 삼재판. 이번에 한 번만 더 물어보고 이번에 진짜 잡아먹으라. 그럼 내가 죽을게. 그래서 나 다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다가 보니까 또 이번에는 늙은 토끼를 만났습니다. 늙은 토끼를 만나가지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뭐라고?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다시 설명을 아니 뭐로? 어찌 됐단 말이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봐. 또 얘기하니까 또 못 알아. 아니 내가 못 알아. 그래 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현장으로 간 거예요. 현장으로 가가지고 이 호랑이가 자신 있게 그 함정 안에 푹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함정 안에 갇혔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농부야 너 구해봐. 그랬더니 이 늙은 토끼는 그 농부한테 얘기합니다. 야 먹을 것도 없어. 그냥 가. 저렇게 배은망덕한 거 구해줘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냥 가자. 그래서 이렇게 떠났대요. 그 호랑이를 다시 갇혀서 슬피 울고 예,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너 안 잡아먹을게. 살려줘. 그래도 농부는 그냥 떠났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잊은 호랑이의 비극적인 정말 이게 우리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꼭 갚아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출처가 어디서 나왔나? 나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얘기나 찾아봤더니 한국 고전 소설사 큰 사전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농부가 아니라 산승, 스님과 고목과 그다음에 토끼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책을 또 봤더니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에는 고목 대신 바위가 나왔고요. 이야기는 비슷했습니다. 어떤 데는 또 토끼 대신 여우가 나왔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스토리는 똑같았습니다. 이 이야기 어르신들 중에 들어보신 분도 있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민담이니까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런 것이죠.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심지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친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좀 짜증이 나고 그 베풀었던 친절도 회수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남이 뭐라고 하고 말고가 아니라 스스로 감사할 줄 모르면 이미 받은 은혜도 은혜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가 감사할 줄 몰라 무덤기로 다시 받으려는 것처럼 감사할 줄 모르면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어디 우리 선생님이 어디 갔나요? 예배도 좀 하고 이 설교도 좀 듣고 그러라고 내가 오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일하라고 불러서 또 갑자기 또 왜 일하라고 부르나 그래서 갔구나. 예, 우리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나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돌아볼 때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은혜는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너무 척박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김 권사님 분신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시던 따님을 얼마 전에 얼마 안 됐는데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셨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수 선배님은 눈이 또 더 나빠지셔서 운전도 금지당하고 삶이 얼마나 공부하고 불편하실까 마음이 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해 감사하자 이런 말씀을 또 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우리 선배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이렇게 정리해보고 그렇게 비춰봐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내 생각은 아닙니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사단의 생각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없다라는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올해 이런 정도인데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그런 어두운 세력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생명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군사들에게 어쩌면 만 명, 수만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했다 그랬는데 축복하며 감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 12강조리가 될 수 있는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 늘 감사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는 이미 승리한 그 개선행진 대열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눈병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게 간질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병명은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 바울 사도는 아주 심각한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3번을 기도했다 그랬는데 3번은 단순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꼭 이번에는 꼭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40일 기도를 했든지 아니면 얼마 동안 했든지 하는 식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3번이나 했다 그런 의미겠죠. 그랬는데 그 은혜를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혀 기대에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더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한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오히려 그 은혜의 족함을 누리는 그런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기도에 대한 거절이 오히려 은혜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나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아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감사에는 조건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다 좋다는 뜻은 아니죠. 그 중에는 슬픈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는 것입니다. NASB에서는 이거를 in everything 이라고 그렇게 번역했고, 우리 NIV 성경에서는 in all circumstances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 또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반드시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쁠 때나 우리에게 기쁠 때나 우리에게 슬플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그것을 알 수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복음성가 노래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반주 없이 그냥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반주가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를 훔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소까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하시죠. 이렇게 우리 상황을 볼 때 척박하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때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품고는 찾을 수 없던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기사가 있습니다. 그 병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허락되는 그런 복일 뿐입니다. 그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큰 복,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한 이 한 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하는 일은 논리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영국에서 어떤 소년이 시골길을 여행하다가 물이 맑은 개울물을 발견을 하고 거기서 멱을 감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깊은 곳을 잘못 들어가서 푹 빠져서 그냥 아주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시골 소년 하나가, 같은 또래 소년 하나가 보고 와서 그를 건져 주었습니다. 이 도시 소년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시골 소년을 자기 아버지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나를 건져준 아이가 있습니다. 보니까 나랑 나이도 똑같고 같은 또래고, 그래서 친구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가고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도 못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이 친구를 좀 나의 생명을 건져준 은인인데 좀 공부하도록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 소년의 부모가 이 시골 아이를 뒷받침해서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학교 다니게 해주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줬습니다. 이 시골 아이가 누구냐면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바로 1928년에 페니실린을 발명한 플레밍입니다. 도시소년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세계대전이 났을 때 영국을 지킨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처칠입니다. 처칠은 전쟁이 한창일 때에 폐렴이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플레밍이 발명한 페니실린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폐렴은 거의 죽는 병이었습니다.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함으로 이 생명을 또 다시 한번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사절날 감사해야 된다 할 때에 참 그걸 막연하게 교리가 그러니까 아니면 또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지못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감사를 할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불평, 불만, 짜증 이 속에서 살아갈 때는 누릴 수 없었던 그런 복과 그런 감사,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불평하고 짜증나는 상태에서 하면 그거는 너무 힘겨운 무거운 짐이 되는데 그 속에서 뭔가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신나고 가치 있고 또 보람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이 좋으시려고 감사받는 그것이 하나님 좋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것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감사로 받아야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것에 감사하십시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감사는 은혜인 줄 알고 누릴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감사절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에 대하여 묵상하고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더욱 풍요로워지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으시고 감사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